성덕중앙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안 들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또 일어섬을 가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눈에 나를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의 영을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단을 갈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이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를 가정부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금년도 반년이 흘러 6월의 금속에 들어섰습니다. 산천하는 실룩이 우거져 마치 성장을 경쟁이나 하듯 비춰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땅방울이 풍요로운 가을을 약속하듯 허우며 단비를 바라보는 대중은 더욱 실룩이 우거지게 하기에 이러한 자연의 푸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케 하오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에 있었던 저희들이 삶을 돌켜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향기 넘치는 생활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위선과 나태함과 추악한 모습에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이끌림보다는 주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신 하나님,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향하여 왕성하게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의 심령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죄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굳센 믿음을 소유하여 더욱 힘있게 발돋움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이민족이 백성으로서 결코 잊지 못할 아픈 지난날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 강포와 피눈물 들고 삶과 죽음이 풍소리가 하늘과 땅에서 진동거리던 그날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나이까. 이제 다시는 피비 나는 전쟁이 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로 화합치 못하고 반목으로 대립하고 있나이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이민족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사 어서 속히 남과 북이 평화로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하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인하여 고등이 부자연스러운 하나도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빠른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 참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 찬양단 등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말씀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치료와 안식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시편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역사님과 함께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제2주로 평신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헌금 드려지는 것은 지방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건강 안 들린대요. 오늘 드려지는 그 평신도 헌금은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검진을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전도구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동행합시다.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주보에 그 맞는 사람들이 명단이 있으니까 보고 매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대회는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웨슬리 연합 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오늘 주일 예배 후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어디 가시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계 개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 회원들은 다 참석하셔서 협력하는 우리 강덕중학교의 여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석회를 위해서 여성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몸이 좀 아파서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할 건데 속회 예배 후에 가시지 말고 카페에 모여서 회의가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캠프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신각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들 소식이 있습니다. 군 입대하는 대원이가 군 입대를 하고요. 또 졸업 작품이 있습니다. 소연이와 김소연 우리 안현숙 집사님 딸님하고 우리 정수가 오늘 지난주보다는 그 졸업 작품 때문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6월 4일날 교육자회가 하늘꿈교회에서 있어서 우리 참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개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평신도 주일에서 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주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초목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땅 분배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신도주일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아멘이 되시죠? 아멘. 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은 평신도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병신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의미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속으로 나는 병신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네,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멘. 시키시면 할게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시키시면 할게요. 따라서 안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키시면 할게요.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핑계를 찾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요 할 수 없는 거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이 되죠?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감리교에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목사님만 잘하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사셔야 아멘. 교회가 삽니다. 평신도와 교역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키는 기념주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자도 평신도에게 맡기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워하실까봐 제가 하는 거지. 원래는 오늘 다 하시면 좋은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구색을 맞추느냐고 장로님 2분, 또 남성교 회장님, 또 여성교 회장님 이렇게 했다가 이완옥 장로님이 다치셔서 아프셔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성경 공부 맡으신 박영복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순서에 없던 우리 하순영 집사님한테 성경 공독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뭐 그냥 맡은 사람이 또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평신도 주일이니까 평신도가 또 주체가 돼서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평신도는요 방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보고만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는요 우리 목사님 잘하시네요. 목회 잘하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뭐 바랄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흡족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자로 쓰셔야 됩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당신도 주체자입니다. 주체자입니다. 뭐 북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응하고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옛날 교회 진짜 60년대 70년대는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이렇게만 얘기하는 그 것에 이렇게 젖어 있던 분들은 안 시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이러면 그대로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새벽기도 나오세요 해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그러면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방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평신도 주일도 지키는 것입니다. 교육자와 성도가 경쟁 관계일까요? 우리 목사님이 잘하나, 우리 장로님이 잘하나 한번 보자. 우리 편, 잘하는 편, 우리 편.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장로파, 어디는 목사파. 이렇게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전통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 교회, 오는 목사님마다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 전통은 없어도 될 전통인데, 상하게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사실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어떤 경쟁 관계도 아니에요. 교역자와 평신도는요, 수직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로 상호 보완해주는 사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평적인 동반자로 보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한 것을 짊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약하면 목회자 약한 것을 보충해주고 평신도가 뭐가 부족하면 그거를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저희가 되어야지. 앞에서는 못하지만 뒤에 가서는 욕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이렇다고 아유 우리 장로님 이렇다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육자도 평신도도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크게는 성도입니다. 아멘. 교육자도 성도요, 평신도도 성도입니다. 다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교육자는 특별히 거룩해야 되고 평신도는 덜 거룩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보호 아래 살아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역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즉각적인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지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 악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면 그리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특별해서 교육자가 아니라요. 평신도는 덜 특별해서 평신도가 아니라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될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범하면 살아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않냐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본인이 스스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하면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깨우쳐 줘야 됩니다. 평신도가 잘못하면 목회자가 평신도를 깨우쳐 줘야 됩니다. 아, 이거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서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질책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요즘에 좀 이상한데요?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깨우침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깨우침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우쳐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교육자와 성도가 서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교훈하는 사람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닐까요? 죄를 지어도 별 뉘우침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남들도 대부분 그렇게 사는데 굳이 깨끗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무서워서 말 못하면 그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질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주변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고요. 여러분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 안에 있어야 점검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없으면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잘못하고 있으면 뉘우치도록 기회를 주고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동장치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의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렇게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게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울타리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본문이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사실상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주었던 가나안 땅의 군대의 완성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땅을 분배해주고 나서 그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21장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분깃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배를 완성하는 단계인데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레위 지파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요 땅을 안 주셨어요. 레위 지파는요 땅이 없어요. 땅을 분배를 안 해줬어요. 아예 땅이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을 안 줬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를 안 해줬어요. 대신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리고 세 족속이 있는데 그 세 족속들이 각기 다른 지파에 소속돼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느 한 땅을 줘서 거기에 살게 한 게 아니라요. 땅이 없어요. 성읍만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주게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건물을 짓게 해준 거예요. 땅은 없고요. 건물만 짓게 해주고요. 그 주변에 목초지,
짐승을 주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키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각 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집 주변에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목초지를 주어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거 화원리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요 그렇게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데 더군다나 그 속에 이 도피처가 있습니다. 도피처에 살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읍도 있지만 주로 도피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게 했습니다. 도피처는 무엇이죠? 네,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해준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어도요 도피처로 도망가면요 그냥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곳에서 딴 곳에서 죄를 범했는가 안 범했는가를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죄를 범해서 설령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요 그냥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왜? 고의가 아니라면 일부러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도피처 안에 들어온 이상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도피처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읍과 목초지가 있고 또 이 도피처가 있는데 도피처는 실상은 좀 억울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도피처에서 그들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성읍을 주었는데 그 성읍은 사실상 레위 지파에게요 어떤 성읍을 주었을 것 같아요? 찌끄러기 줬을 것 같아요. 다 분배했으니까 제일 좋은 성읍을 주었어요. 지파마다 자기들 성읍이 있었는데요. 그 성읍 안에 레위 지파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 성읍은요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들은 땅은 없지만 가장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허락이 돼야 되잖아요. 기존에 분배받았던 지파들이 허락을 안 하면 그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거부합니다. 왜 좋은 땅을 레위 지파에게, 왜 좋은 성읍을, 왜 좋은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됩니까? 그냥 우리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순종해서 레위 지파에게 다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았던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도했다라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에게 양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좋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어떤 정신은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우리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 할머니 때 여러분 첫 수확하고 또 농사지어서 좋은 거 생기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 갖다 드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박영국 권사님 신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똑같은 정신이에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어떤 둔깃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요 다 11조를 했습니다. 11조를 하면 그 11조를 레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가 받아서요 자기도 10의 1조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드려진 10의 1조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들 안에서 11조를 하고
레위가 11조를 하고 제사장이 그래서 살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10의 1조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 이게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좀 딴 얘기지만, 아주 연관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요, 11조를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고 그러는데요. 구약시대도 아닌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다 줬어요. 레위 지파가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가져가는 교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11조를 하시고 헌금을 하셔서 그것을 통해 교회도 운영하고 저에게 사회도 주시고 또 교회 관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업도 하고 뭐 교육 사업도 하고 문화 사업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함께 공유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가운데 함께 공유하며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레위 지파는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그 중에 아론의 제사장이 레위 지파인데 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 사용하셨는가?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죄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딥날 사건에서 그 레위 지파가 앞장서가지고 막 사람을 살육한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인의 어떤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의 지파도 레위 지파예요. 그러나 반면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나서 내려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였을 때 화가 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십계명을 부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분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내 편에 설 것이냐, 아론의 금송아지를 섬길 것이냐 라고 하는 구분을 할 때 레위 지파가 중간에 맞서서 모세 편에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전에 6월절에 레위인들은 사실은 장자의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겁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였나요? 애굽에 있을 때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의 집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됐는데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사 드리는 일에 온전히 몰입해라 라고 해서 전념해라 라고 해서 레위 지파를 제사 드리는 일에 돕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사실은 회막에서만 드려지지 일상에서는 예배를 구약 당시에는 회막에서만 제사 드리지 바깥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왕조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다른 지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를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공급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을 돕는 일과 더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삶들을 살았던 그 지파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땅 분배는 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행하도록 인도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레위인들의 어떤 특색들은 신약에 오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계파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들에게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나 목회자나 평신도 설교자 다 자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평신도 중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사들을 과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7명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과부를 돕는 일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던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레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사도들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일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했던 집사들의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면 사실은 구약의 집사와 물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집사와 우리가 부르는 집사와는 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 여러분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유익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평신도 설교자를 세웠습니다. 혼자만 설교하지 않고요,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설교하라는 법이 아니라요, 여러분도 설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하셔야죠. 아이고, 다 목사님에게 미루면 여러분 뭐 하시려니까? 전도도 목사가 해야 되고요, 복음 전파도 목사가 해야 되고요, 교회 운영도 목사가 해야 되고요, 다 하고 여러분 뭐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에게 레위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집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구호 외치잖아요. 함께! 한다합시다. 근데 속으로는 나는 아니고요. 누군가 하겠죠. 함께! 아니요. 누군가는 할 거예요.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특정 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 일들은요,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중세시대는 성직자와 교인들 사이를 수직적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 시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직자도 평신도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아멘. 누가 낫고 누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다만 성직자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생을 들인 사람들이고 평신도는 일상에서 그 일을 돕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사역을 여러분도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설교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은요 설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신방하게 돼 있거든요. 신방은 그냥 가나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사님쯤 되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요. 힘을 실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그런 일들을 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평신도 지도자를 여러분 다 지도자잖아요. 여기 성도 몇 분 안 계세요. 다 집사 이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했던 그런 역할들을요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을 해도 안 넘어갈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렇게 표정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이렇게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였다고요?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살고 같이 살아가면서 살게 했던 것, 그 다음에 주셨던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관계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좋으셔야 돼요. 이 척을 두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목회자에게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보기만 하면 막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식의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옆에 이렇게 가더라도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더라도 아유 목사님 무서워요 밥 먹기도 힘들어 앞에서 그게 아니라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까이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이유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평안이 없다, 내게는 평안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요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고달프고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계시면요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함께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근접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 분배 완성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주면서 그들의 모든 지파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의 저와 또 여러분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귀하게 함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요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를 좀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바쁠 텐데 하나도 안 바쁘거든요. 여러분이 안 부르면 하나도 안 바빠요. 여러분이 안 부르면요 바깥에서 불러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을 안 부르면 딴 사람들이 목사님을 불러요. 그러면 저는 바깥으로 돌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야기를 내가 이상하게 지금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이게 원리예요, 진짜로.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목사님들 분주하면요 교인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아멘. 근데 목회자와 성도가 가까우면요 바깥에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우리 목사님 바깥에서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우리 목사님은 좀 힘들 텐데 뭘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라고 하시고요. 예, 가자고 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송가 28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많은 그날 장미으로 배우나 이 깊은 날 넘기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깊은 날 주 나에게 하시는 날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사명 교창하시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도, 가족 구원에 앞장서며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는 속해 한국을 넘어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
김대원 청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내일 뿐일 때 아니라 특별히 위해서 잘 적응하고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함께 성신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광덕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되 주변에서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였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더 올곧게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안위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일 입도하는 김대원 사랑하는 청년을 축복하시고 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귀한 대안의 나마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완옥 장로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초옥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심령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권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던지기 위하여 힘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